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대다수는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 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시간뿐이고 그냥 지나가는,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길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길에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실 어디론가 이제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가실 때에는 한 마을을 이제 지나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찾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들은 길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삭개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던 바디메오 역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가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길이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길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생에 그때 단 한 번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쳐가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죠. 스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의 삶의 시간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전심을 다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사실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예수님께 달려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달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사람은 달려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사람도 뒤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걸어와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와야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오는 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있었기에 달려오는 그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어떻게 보면 막아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멈출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멈춰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자신이 궁금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복종의 의미를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또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꿇어 앉게 한 거죠. 마음이 있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 앞에 꿇어 앉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오신 건가요? 맡은 게 있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매주일 교회는 가던 거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오신 건가요? 물론 맡은 것 때문에 오기도 해야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로 달려갈 만큼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을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할 마음이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마음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제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다는 것, 그 행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누가 와서 그 길을 막고 그 앞에 꿇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은 그냥 정말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이 있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혹은 일, 행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도,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기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마음이 있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던 길을 이제 멈추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들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거죠. 그는 하늘의 것을 원한 겁니다. 영생을 원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를 구하기도 했거든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과도 이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이미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이미 그의 삶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도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정도 살았으면 충분히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신 스스로도 이 정도쯤 내가 살았으면
그래도 잘 산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변 사람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도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자신이 착하게 살아온 삶 혹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지켜온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채워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보면 이 청년이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나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저는 말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좀 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설교할 때 원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해야 되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재물이 많다 그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 이제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년은 뭘 가진 사람일까요? 젊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한 10년쯤 젊으셨으면 좋겠죠? 10년만 젊어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음이 부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젊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젊음은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젊음을 가졌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어떤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는 청년이에요. 젊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의 인생, 삶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어려서부터 돈 많고 관직에도 오른 사람.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그래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다 가진 거죠. 젊어서부터 부자고 관직에도 올랐고 그래도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으면 뭐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음, 돈, 명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가졌더라도 그 정도면 됐지라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말하지,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스스로도 부족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것은 단지 이 사람에게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족한 것은 다른 우리 성경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다시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온전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선행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히 선행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렇다면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을 파는 일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 건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또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슬픔이나 근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재물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이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쁨, 삶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기쁨은 돈, 재물인 것. 물론 돈 싫다고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그동안 나는 무엇을 기쁨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기쁨으로 삼은 것,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자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기쁨이 재물이었던 거죠. 재물 모으는 것이 기쁨이었고 재물이 모아지는 것,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부자에게 무엇이 기쁨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에게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기쁨은 그 쌓아둔 물건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곡간에 쌓아둔 곡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여기는 거. 그럼 물건을 쌓아둔 것이 기쁨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 물건이 사라지는 것은 슬픔이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찾아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신가요? 네. 예수님만 만나면 그저 좋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그저 좋고 그냥 행복하고 그러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기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기쁨인 사람은 함께 가자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 예배 마치고 나랑 어디 좀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의 기쁨인 분은 만일 제쳐놓고 갈 겁니다. 그런데 같이 밥 먹기도 싫은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유를 대서라도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같이 안 갑니다. 기쁨이 되면 같이 갑니다.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을 복음으로 여기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